자, 시작합니다. 떴어요? 시작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되는데요. 아직 안 된다고요? 예, 안 떴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 라이브 떴어. 프리즘 바이블 라이브. 77 누르고 밑에 라이브라고는 떠 있는데, 그 라이브를 누르세요. 예? 라이브를 누르시라고. 눌러보세요. 됐어. 예, 10편 1편 떴어요. 예, 네네, 할게요. 예, 예. 그, 혹시 모르니까 전화기 그냥, 놔둘게요. 예, 네, 이상이 있으면 전화로 예, 예, 말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자고요. 자, 보세요. 자, 1편이, 이 전화기로는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울리니까. 자, 시편 1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파란색 뒤에요. 제목이 키워드만,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한 거 1절이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2절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형통하다 이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3절까지를 파란색 뒤로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자, 그거 시편 1편이라는 자체만 생각하시고, 자, 초록색으로 A, B 구조로 다시 이 안에서 대칭을 하는데요. A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3절까지인데 한마디로 결론이 의인은 형통한다. 결론이. 그러면 4절, 5절인데 이 대칭 구조. 악인은 심판을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아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고, 여긴 악인은 겨고 의인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나무다. 이렇게 뭐 다 아는 얘기인데도 정리를 시각화시켜서 함으로써 맥이 이게 한눈에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D가 여기 스페링 D가 이쪽에 2절 3절이거든요. 2절 3절에 이거 안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한다. 율법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다 해놓고 한 다음에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고 비유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에서. 주황색 D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다는 그 말. 시냇가를 빨갛게 하냐는 율법이 빨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받아가는 문맥이니까 이거 원어로 보든지 다 이건 뭐 어떤 주석을 보든지 이거 뭐 연결을 안 시키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과실을 맺고, 그럼 이것도 빨갛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빨갛게 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원인이 이 말씀의 뿌리를 묵상을 했다는 걸로 거기다 뿌리를 내린 것만으로 이렇게 된 거를 하는 일이다. 형통하다. 이렇게 형통이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번역은 형통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그냥 한문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만사형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럴 때 원어를 이게 뭘로 돼 있는 단어가 이렇게 형통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단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요 D를 받는 거예요. 하늘색으로 A, B 구조가 앞에도 A가 이거 한다.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묵상한다. 그런데 악인은 이 앞에 바로 앞에 형통한다 그러는데 형통치 않다.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했고 앞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이것도 언어로 보면은 이게 언어 유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단어도 있는데도 이게 못 주고 이게 겨가 이게 엣즈가 나무고 못주가 겨거든요. 뭐 그건 뭐 나중에 뭐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거를 오늘 몇 단어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주황색 C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따라가고 이거 안 하고 근데 이 악인은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이 바람 심판하고
계시록인 거예요, 결국은요. 수장절이에요. 절기로 연결시키면은. 이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천국하고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안식하고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악에서 떠난다. 그러면 악인은 나중에 의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에서 분리시킨다, 하나님이. 이런 구조가 이게 어려운 구조도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지막지하게, 특히 시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잠언서고 이 평행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말 반대말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학교 3학년 수준 되면 열심히 비슷한 말 반대말 익힙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초록색 AB를 간단히 말해요. 이 3절까지를 한마디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리고 악인은 망한다. 망한다를 다르게 표현한 게 앞에서 의인의 계중에 들어올 수 없다. 걔는 망한다. 자, 그러면 오늘 원어를 보는데 문맥이 이런 거 안 하고 이걸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비유한 게 시냇가, 빨갛게 율법을 시냇가로. 그러면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과실도 다 빨갛게.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는 과실이고 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거고 물로 말미암아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요 앞에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말미암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을 한 걸만 가지고도 어디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외우고는 딸딸딸 외우고도 성도들고 목회자로서도 그러고 이 맥을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것을 그냥 외우는 효과가 있게 하고 맥이 펑 뚫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오늘은 원어를 볼게요. 자, 율법이란 이 단어를 그냥 토라라는 걸로만 그냥 주석에서 이제 다 말하고 끝나버리니까 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8451로 된 것이 이거 전치사잖아요. 그건 토라인데 이거 뒤에 트도 붙은 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성 꼬리배나 넓은 그 모습이죠. 이 토라거든요. 토라. 근데 이 8451이 이게 뿌리가 아니에요. 8451로 가면은 8451이 뿌리가 아니고 이 토라라고 이 발음도 안 하죠. 그리고 여성 꼬리 할 때 트로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복수로. 근데 이거를 법칙, 법령, 특히 십계명, 오경 여기서 딱 설명하고 끝난다. 그럼 언어 못하라 합니까? 언어 안 해도 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서 뿌리예요. 뿌리 3384. 토라의 뿌리. 그러니까 트가 이제 문법을 조금만 했어도 뭐 완벽하게 안 해도 그 앞에 꼬리 변화를 넣어주면은 미완료를 넣어주잖아요. ETTT 그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단어가 된 겁니다. 이게 아예 자리 잡아서 3384의 미완료예요. 이게 ETTT 해가지고 그 3인칭 여성이 됐든 2인칭 남성이 됐든 근데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3384가 이제 보면은 야라예요. 이거 유명한 단어거든요. 너무 유명한 단어죠, 이거. 3384. 그러니까 주석도 이거를 얘기해주는 이게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카리스고 뭐 옥스퍼드고 그냥 뭐 없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주석을. 자, 3384 여기 보면은요 야라예요. 야라 여기. 야라는 이거 미완료 모습 아니고 그냥 미완료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더 나가지 말고 일단은 야라라는 이 단어가 이 앞에 뭐 미음 붙여서 명사시키고 뭐 이게 토라 이것도 미완료
모습이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라가 던지다 흐르다 첫째 따옴표를 제일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흐르다 해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비오다도 이 야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성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성어 히브리어든지 모든 언어는요 바벨탑으로부터 그렇고 그 노아 홍수 이전으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뭘로 모든 이름을 짓고 했겠어요. 그 소리를 내는 걸 보고 모습을 보고 다 이름을 우리도 단어를 그렇게 웃음이라고 그래도 웃는 소리고요. 울음은 울을 때 나는 소리고요. 그건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야라가 흐르답니다. 이런 거 사전이 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사전 지금 원어 뭐 영어로 된 것까지 다 수집했거든요. 신학사전이고 그냥 한 10년 동안 다 수집해서 체킹을 했는데 없어요. 뭐 사전 가지고 또 이 스트롱코드 그 모든 그 소프트를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게제니우스가 제일 뭐 200년 전 어간에 그 앞에 거를 다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사전을 만들 때 앞에 번역들을 참고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한 거, 그리고 라틴어로 또 한 거, 이런 이미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번역 성경들 나올 때는 또 그 사전을 보고 또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꼴이냐면요. 한 5살짜리 애한테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너 몇 살이야? 그러면은 걔가 나 손가락 가리면 5살이에요. 이러질 않고 자기 동물을 가르치면서 쟤하고 나가 동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걔한테 가서 다시 그럼 너는 몇 살인데? 그럼 걔도 또 이쪽을 가르치면서 나도 쟤하고 동갑인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살펴보는데도 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 미알료 T를 붙여가지고 토라로 한 거야? 할 때 안 됩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사무소예요. 잠깐요. 자, 이 토라라는 이 단어를 만든 그 뿌리는 야라라는 흐르다, 위로부터도 비오다. 그래서 흐르다가 이제 화살도 겨누다. 그래서 화살 던지다. 그리고 쏘다. 뭘 가리키다. 뭘 가르치다. 이런 따옴표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영어가 됐던 모든 언어가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거 뭐 야라가 80번 나오니까 화살 쏘는 궁수, 던진다, 가리킨다, 알려준다, 교훈한다, 겨눈다, 뭘 보여준다, 쏜다, 뭐 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꿰뚫는다. 그 원개념은 뭐예요? 원개념은 흐르다예요. 위로부터 비가 오는 것도 흐르는 거고, 어디를 겨누는 거예요. 거기를 딱 겨누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쏘고 있는 거야. 거기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근으로 해서 미알료를 넣어가지고 3인칭 이 토라가 여성이니까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으로 돼 있으니까 여성 복수예요. 토라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성으로 복수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계속 위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내리고 있어요. 계속 어디 하나를 초점 맞춰서 겨누고 있고 거기를 해서 딱 맞춰가지고 쏘고 있고 뭘 가리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뭘 겨냥해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개념을 놓치면은 토라 모세오경 이래봐야 무슨 얘기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네? 수천 년이 됐는데 이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부터 제가 들이파가지고 성경 전체를 무슨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본문 이잡듯이 보면서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이고 여러 종류 한 3종류 돼요. 번역된 거로만 해도
게제니우스 것도 있고 로고스에도 2개 나왔고 뭐 또 요단에서 나온 것 신학사전도 있고 뭐 다 그냥 한 10년 들이팠어요. 근데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연결을 통해서 그럼 토라가 바로 저 보세요. 토라가 계속 이 사전에서 개념을 딱 써놓으셔야 돼요. 흐르다도 좋지만 비 내리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와서 겨냥을 하는 거예요. 겨냥을 하고 그걸 딱 그냥 집중해가지고 쏘면서 그걸 가리키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요. 토라가. 근데 미알려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 영원토록 그냥 계속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알리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이런 거는 뭐 다른 언어 아예 없죠. 원어만 있잖아요. 끝난 거하고 안 끝난 거. 물론 거기에 또 무슨 또 문법적으로 다른 거 있지만 그 얘기까지는 지금 하지 말고 일단은 토라라는 단어가 갖는 게 미알료가 이게 들어가 있다. 야라 요드가 이게 딴 데서 그래 요드가 첫 글자인 거는 이렇게 이 와우로 바뀝니다. 요드로 그냥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뭐 계속 보면 그냥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이 트는 꼬리 변화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그는 야라 흔데 흐는 사라지니까 야라의 야라, 야라.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뭐 이런 문법 다 접어두고요.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이 세 글자로 다 돼 있잖아요. 무조건 아아으거든요. 원뿌리는 하파츠예요. 하파츠. 그러니까 이 오는 또 문법으로 해서 그것을이니까 뭐 지금 이 어근 동사만 보면 됩니다. 2656 이걸 보면은 그냥 무슨 사전을 무슨 주석을 보고 이래가지고 시원하게 있으면은 이런 짓 안 하죠. 이거 얼마나 이게 사전 일일이 번호 찾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누르면 나온다. 그거 나 했어요. 무지 한 2, 3년 했는데 그거 말짱꽝입니다. 일단은 편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어 개념 접근 못 하십니다. 사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트롱 코드 갖고 있는 편리성 이 자초하게 된 그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어근의 앞뒤에 붙고 막 이런 거를 스페링 순서로 그냥 막 그냥 번호를 여기저기 다 흩어놔 버렸어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다고 BDB라는 사전이 나온 건데 또 그거를 또 한다고 요단에서 신학사전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이런 개념은 잡아주지 않습니다. BDB도 잡아주지 않고 BDB는 번역 안 됐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게제니우스 걸 그대로 한 겁니다. 어쨌든 이 토라를 즐거워한다고 그러는데 2656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히브리어는 오히려 헬라어가요. 단어 수가 번호가 뭐 한 6,000번 안짝 이렇게 있지만은 합성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어근은 몇백 개밖에 안 돼요. 헬라가 오히려. 근데 히브리어도 원래 어근으로 모으면은요 한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2,000개, 한 1,700개가 전부입니다. 자, 어쨌든 2656을 보면은 여기 앞에 2654가 하페츠, 이 동사 꼬라지가 여기 하페츠, 보통은 하파츠 이러는데 원 개념이 기울다예요. 기울다. 그래서 구부리다입니다. 이 하파츠가 구부리다예요. 근데 구부리다 하고 기쁘게 여기다 하고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거든요. 영어든지 뭐 우리말인지 그 80번 있는 가운데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것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스데반 성경을 봐야 돼요. 스데반 그 성구사전을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다 못 보고요. 하파츠가 의성어입니다. 하파츠가 웃을 때 나는 소리예요. 하파츠가. 웃어보세요. 한번 하파츠가 웃을 때 나는 소리인가. 이렇게, 이게 건들면서, 이렇게. 그러면
파파파파 이러면서 나중에 쯔쯔쯔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파츠가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기울다가 왜 나오냐면은 호감을 갖고 굽혀주는 겁니다.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상대편에 대해서 악의가 없다고 이렇게 몸을 구부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소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개념을. 그리고 갈망한다 이랬는데 대개는 이게 뭐 기뻐하다 마음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기울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구부리다가 기울다가 똑같은 건데 처음에 나온 것으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뒤는 다 똑같아요. 뭐 모음 바꿔본들 다 기쁨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로 해도 기쁨 얘기하는 거고 다. 그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1257까지 가는데 앞뒤로 가면 또 더 있어요 이게. 어근 가지고 보통 10개는 그냥 무조건 한꺼번에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스트롱코드 사전이 소프트고 사전이고 2654서부터 2657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구분을 안 해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눈에 봐야 되거든요. 그 스트롱코드 번호 누르면 이것만 보고 앞뒤에 그것이 한 덩어리가 어디까지 알 수도 없어요. 아주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의 유익도 있지만은 소프트의 치명적인 단점 아날로그로 하셔야 돼요. 그럼 하파츠를 받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기뻐하죠? 뭐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율법, 토라. 이 토라하고 같이 연결해서 개념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아담 범죄한 그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이 노아 이름부터가 아니하리라잖아요. 노하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하무라고 하면서 동사가 나오면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아니하리라 수고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예. 그리고 아브라함 불렀을 때에도 약속하잖아요. 자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씨로 말미암는 자손 단수로 그리고 그거 다 갈라진지 로마서 그거 붙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4대 후에 돌아온다. 강한 손 편팔로 치고 나서 놓아줄 거다. 출애굽 그대로 다 보여줬잖아요. 15장에서 햇불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계속 던지신 거예요. 생명줄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얘기만 해야 돼요. 성경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에서도 31장이 요절이잖아요. 그걸 시브리서도 가져가잖아요.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내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돌비 기록하지 않고 이거 지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아예 존재를 못한다는 거를 말하거든요. 성경이 의도하는 거는. 율법으로는 온간이라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그거 하려고 더 기도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생명줄 던지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살았구나. 똥통에 빠졌는데 구독이 허브적거리고 끝나는 건데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약속 토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쁜데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묵상 여기 하가우 이거를 또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 단어를 보시면은 1897번 이 번역이 또 가지가지로 돼 있거든요. 1897번이 자 여기 이것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것도 한 10개 갑니다. 앞뒤 붙은 것까지 하면 10개도 더 가요. 이거 학기온까지 가요. 히기온. 그러면 이게 학가흐라는 것이 중얼거리다도 나오잖아요. 이게요. 원래 어근이 학가흐인데 학가흐인데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거 뭐 묵상이 아니거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울조리는 거야. 뭐 그래 본들. 그거 뭐 유대인들이 안 했습니까? 오늘날도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뭐 개신교도 그냥 목숨 걸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 다 외우려고도 하고 다 외운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럴 판인데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기 숙곡하다 다운편만 보세요. 그 나머지 이렇게들 돼 있다는 거거든요. 묵상도 돼 있고 슬퍼하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길래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는 거 묵상하고 뭐 묵상하면서 중얼거릴 수도 있겠지. 근데 슬퍼하다? 속삭이다? 고함치다? 말하다? 연구하다? 어떻게 이걸 소화하게? 이거 뭐 이 단어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고 헬라고 뭐 영어고 다른 언어를 가져와서 앞뒤 문맥에서 쓰여지는 거를 이렇게 열거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개념을 가닥을 잡기가 아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지쳐버리는 거야. 문법이 지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가 뭐 안 외워지는 게 아니고 외워졌는데 모르겠는 거지. 에? 그럼 유대인은 아냐? 유대인도 몰라요. 걔네들이 맨날 사전에도 다 살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게제니우스도. 걔네들 사전 우리 수준도 안 돼요. 응?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거든요. 응? 성경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안 썼거든요. 이 언어를. 개념을 몰라. 2000년 동안 그냥 떠돌면서 그냥 하나의 이게 종교 그냥 의식으로만 이 언어를 시부렁거려 온 거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보아도 예수님부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학과가 뭐냐? 여기 다른 거 있어도 에에 의하면 무조건 명사죠. 뭐 그 얘기죠. 중얼거리고 한숨, 뭐 생각, 뭐 비탄, 그 얘기예요. 뭐 여기 트를 붙인 것뿐이야. 학구투, 이것도 똑같잖아요. 학기그 이것도 이 자체가 문법에서 이거 피필용법이잖아요. 이게 꼬리 변화가 이것도 수동태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가다. 그냥 그런 문법도 처음부터 뭐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차차로 다 합니다. 그냥 단어만 하다 보면. 그러면 학기요 나면 온을 붙이면 무조건 또 이거 명사화 시키는 거거든요. 솔로몬 할 때도 그렇고 무지 많이 나오죠. 시온 뭐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를 아무리 이거 다 외워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는 제가 좀 볼게요. 이 사전은 좀 시대반 그 성구 사전이 나온 게 있거든요.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그거를 좀 볼게요. 이게 1897이 어근인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1897번.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30번 나와요. 자, 여호수아의 이 시편하고 똑같죠. 묵상이라고 했죠. 형통하리라도 똑같고. 그리고 욥기. 욥기서에서 교율을 바란다. 그러니까 말한다죠, 결국은. 학가으로. 또 율법을 지고 시편이죠. 묵상이라고 했어요. 말한다, 묵상. 그다음에 이 편에서는 경영한다 그랬어요. 열방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고 대든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35편에서는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한다. 말한다가 바란다고 똑같잖아요. 결국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 또 38편에서도 도모한다. 경영한다 하고 결국 한문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거잖아요. 뭐길래 묵상이 되는 것이 이렇게 경영한다. 물론 문법적으로 뭐 수동태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할지라도 근본이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맥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어만 원어만 한글만 아니에요. 영어로 하도 그렇고 전혀 감 못 잡아요. 뭐 킹제임스 반에 뭘 가져와도 안 됩니다. 자, 침상에서 기억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묵상이죠.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그 행사를 깊이 생각. 같은 평행구죠. 단어를 다르게 썼을지라도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소리한다.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 행사를 생각하고 평행구예요.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고. 이건 대칭으로 하면서 평행시켰죠. 반대 개념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깊이 생각한다를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숙고. 그냥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깊이 생각한다를 가지고 이 묵상이라는 걸로 다 해버리면 또 웃기잖아요. 여기 마음의 강포를 품고. 그러면 악인들이 마음의 강포를 이렇게 묵상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모든 언어가. 또 지절거리건 신접환자가 똑같은다는데 학가의예요. 여기 명사 앞에다 넣었을 뿐이지 복수를 써가지고 학가임 했어요. 속살거린다 그랬어요. 지절거린다, 속살거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럼 얘가 이걸 묵상한다고 하면 또 웃길 거 아니에요. 신접환자가 지절거리고 묵상 이러면 또 웃겨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번역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가가 뭔지는 까무라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원어를 했는데 다 사전을 다 통째로 외웠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석을 하니까 사전에 의지해서 주석하거든요. 뭐 신학적으로도 물론 다 해요. 신학적 관점으로. 그래서 신학사전이라는 게 나오죠, 다시.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고, 통곡이라고 또 나옵니다. 슬퍼. 학가가 영어로 mourn. 속삭거리는 머터. 이게 투덜거리는 거죠. 그럼 이거 의성어의 영어도요. 우리 투덜거린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뭐는 울 때 나는 소리입니다. 울 때 나는 소리예요. 이게 세계 공통어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자기를 비유하면서 거스리는 백성을 향해서 사자로 비유해. 자기 자신을. 너희들이 매를 맞아야 될 놈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 받은 그 사자같이 이게 내 말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이 이렇게 사자같이 으르렁거릴 때 너희들이 뭉쳐가지고 이 사자를 치려고 사람 모아가지고 온들 사자가 어이구 많이 모으니까 무섭네 하고 도망갈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게 학가어입니다. 이거를 못 풀 수재간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거다. 니들이 그렇게 해봐 그 사자가 굴복도 안 할 거고 내가 강림해서 싸울 거다. 이제 거의 끝나는데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 계속하고 있죠. 38장에서 이건 시스기야입니다. 이게 시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이러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학가어를. 운다는 걸로. 묵상한다 그러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못하는 건 맞아요. 어떤 언어로든지. 악독을 바란다. 이거 악독을 바라니까 불평하다로 영어가 번역돼 있어요. mortal 또는 earthal 이렇게. 또 부르진다. 곰같이 부르진다 그러면 roaring 해가지고 글로울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의성어야. 이게 의성어예요. 글로울도. 슬피 운다 그러면 mourn이고. 자, 그럼 이제 끝났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전 그 가지신 걸 봐도 몇 가지로 딱 됩니다. 묵상, 그 다음에 중얼거린다, 신접환자가 쏙살거린다, 또 불평한다, 또 대든다, 경영하고 도모한다. 이거는 무슨 수로 다 엮을 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은 그 문맥 따라서 한 단어로 어떤 단어도 가지고 통일시킬 수가 없는데 이것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엘라어 뭐 다 그래요. 이건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난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10년을 드립하는 가운데 막 울었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단어 싸움인데 결국.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50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영어도 그냥 한 10년 동안 성경 만들었어요. 키아즘 성경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똑같이 해놨어요. 이 키아즘 성경과 똑같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그렇고 똑같이 해놨어요. 문법 분석도 한글 음역까지 다 달아놨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어, 한국어. 그리고 맥을 보니까 의성어로 하면은 맥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묵상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즐거워한다고 하면 웃음소리고요. 이 묵상한다는 거는 울음소리입니다. 우리 만화책도 흑흑흑흑 이렇게 써놨어. 그 음가가 히브리어 학가흐예요. 그럼 왜 웃었다가 왜 우냐? 우선 살았으니까 모세를 보내주시니까 이제 살았다.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냥 놔주지 않죠. 여호가 누구인데 그냥 놔주지 않죠.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6월절. 그 장자를 치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이 정해지면서 따라왔을 때는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면서 그러니까 막 홍해바다 건너가서 그게 이제 부활 초실절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놓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준 거거든요. 계속 그 개념을 담았거든요. 아벨서부터 히브리서 그걸 다 받아.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계속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받잖아요. 히브리서가. 거기선 동행이라고 된 단어가 다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라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함께라고 표현된 거를 우리 편에서는 동행이라고 된 것이 다 믿음이라는 걸로 봤거든요.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믿죠. 마땅히 죽을 저주받아 아무 소망 없는 것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노래 부르잖아요. 성만찬할 때도요. 웬 말인가 왜 너넨가.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눈물밖에. 죽을 때까지 너무나 감격해서 그거 또 들려주시오. 노래 부르잖아요. 딴 얘기 말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의성어로만 돼야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거리다도 학가어가 되고 으르렁거리다도 학가어가 돼요. 소리가 이사야에서 으르렁거리다 이 무당들이 속삭거린다 그래도 무당이 저음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오늘날도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뭐 지가 귀신 들려 실제 귀신이 들어가가지도 그러고 신용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인디안들도 그러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자가 으렁거린다 그러면 사자의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그렁거리면서 비둘기가 학가하면은 비둘기를 온 세계가 그래요. 히브리도 그렇고 영어권가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호흡을 빠르게 하면서 그때 우는 소리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더 잘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사전이 돼 있어서 아주 벽을 쳐놓은 거예요. 의성어로만 해야지 이게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경영하고 도모한다. 그러면 그건 뭐냐? 대드는 겁니다.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시편 2편은 끝이 그거거든요. 입맞추지 않으면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드는 소리예요. 이렇게 사자처럼 막 대드는 거예요. 미친 개처럼. 지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럼 다 의성어냐? 맞습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영어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다른 언어까지 희노애락을 소리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만 했는데 시냇가가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더 시원하거든요. 이게 시냇가가 시냇가가 3절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참고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스데반 이거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거하고 2만 원짜리가 지금 제가 보는 책이 로고스에서 나온 게 지금 4만 8천 원으로 새로 개정해서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사이즈가 똑같으면서 가죽도 내작으로 똑같은데요. 어쨌든 시냇가라고 하는 여기서 자 물이잖아요. 마임 물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복 여기 처음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아쉐르라고 한 거거든요.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쉐르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바라크가 창세기 12장이든지 복인데 그 무릎 꿇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게 복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든지 그 이후로든지 인생들은 무릎 꿇어야지 되는데 계속 자기 하나님의 의에 굴복 안 하고 계속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로마서가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바울이 무릎 꿇으면은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그걸 다 성막에도 담아놨고 모든 제사 절기 할례 11조 모든 사건 모든 개념에서 다 그것만 담아놨어요. 너 살리려고 딴 거 죽인다. 거기에 무릎 꿇어라. 헛된 짓 하지 마라. 행복해라. 근데 여기는 왜 아스아르냐 이거죠. 바라크가 아니고. 이걸 찾아가 보면요. 835번을 보면은요. 뭐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겁낼 게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의성을 하는 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아샤르가 행복이라고 나왔지만은 이건 명사고 833이 원뿔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선을 그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 아샤르라는 단어가 개념이 뭐냐? 똑바르다. 똑바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은 똑바르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이게 1편의 핵심인 거예요. 맥이 통하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은 이거예요. 아샤르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곧다. 똑바르다. 그건 옳다. 똑바르다. 그걸 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똑바르다. 똑바르다. 근데 그게 또 나옵니다. 여기 아샤르 하고 난 다음에 아샤르 이씨 복 있는 사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아샤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이거 관계대명사를 왜 아샤르를 쓰지? 줄여서 쉐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 안 한다. 뭘 안 합니까? 따라가질 않죠? 할라꺼? 꾀를 안 따라가죠? 꾀. 아인 해가지고 아짜. 꽤 안 따라가죠? 또 악인이 이게 라샤으 복수로 했죠. 어떤 길 이게 두 빼고 다라크 뭐 이런 것만 나중에 다 보면 되고요. 어쨌든 계속 로 안 한다 이거 끊어야 돼요. 이게 문장이거든요. 안 한다 또 안 한다 로 이렇게 3번 끊죠. 로.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한다. 똑바르지 않은 것들 안 한다. 그러면서 관계되면서 한 거예요. 이 씨를 꾸미는 말이 이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어도 이렇게. 근데 왜 아시르라는 똑바르다는 말 썼겠어요? 영어는 대을 쓰고 그러는데 요 뒤에 거하고 요게 니꼬르다. 이 복 있는 사람 그게 곧 이 뒤에 나오는 거, 이거 안 하는 사람, 니꼬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런 얼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 그렇고, 하는 거 두 가지. 즐거워한다, 해피츠. 여기서 영어 해피가 간 겁니다. 해피. 웃음소리. 웃음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 너무 기뻐서 웃고요. 그러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또 웁니다. 평생을 울었다 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새벽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막 수천 년 동안 그래온 겁니다. 그걸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복이 있다.
토라. 나 때문에 모든 거를 생명줄을 위로부터 계속 던져준다. 영원토록 그냥. 그거예요. 약속. 자, 뭐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일단 오늘 원어를 볼 때 원어를 볼 때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마임을 썼고 그 마임을 또 아시리를 해가지고 꾸몄죠. 여기 어떤 과일 빠라 이거면 이거 열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맺는다 동사죠. 이거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진사고 때를 따라 이거 때죠. 아뜨. 그리고는 그 잎사귀가 동사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이거 안 하면은 시냇가에 딱 그 즐거워하고 그 감격하고 있으면은 거기 꼭 붙어만 있으면은 그냥 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그 시냇가가 말씀이 다 하는 거야. 그냥 형통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아세르가 나오잖아요. 아세르.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럴 때 이 야짤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6743을 보면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67 전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10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나눌 사람이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혼자만 그냥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 짤라흐거든요, 이게. 짤라흐. 이 의성어예요, 의성어. 뭘 밀어붙이다, 힘쓸 때, 뭘 밀어붙이면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밀어붙인다는 걸로 짤라흐인데, 이게 지금 형통하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한 걸로 번영이 나오긴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 65번 나오는 거 6743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쓰여진 예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6743이) 요거까지만 합시다. 여기 보면은 다 볼 수는 없고요. 짤라그가 평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평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개념을 안 놓치고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원개념의 처음의 그 개념을 안 놓치고 가야 되는 그 짤락하는 이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밀어붙여. 누가 밀어붙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막 밀어붙입니까? 그 사람 말씀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심겨 있는 나무일 뿐이고 말씀의 약속이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을 연결을 안 끊고 성경의 의도를 그렇게 한 건데 원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형통이지. 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고린도후서도 그러고 그냥 환난이나 사망이나 막 그 어떤 것에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성령이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이 말르던 탄식으로 마틴 구하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냥 말씀에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냥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이시는데
밀어붙이는 개념을 안 놓치고 이걸 가야 되는데 그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의성어. 이 잘라. 잘라 그러면 이렇게 짜 이러는 거예요. 그 암탉이고 건드려 봐요. 그 정신 하나도 없어요, 닭이. 독사고 막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 한 같이 밀어붙인단 말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수장절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쫙 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맺었으면 쫙 하는 겁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원어하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파자해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이 짜는 뭐 낚시니 뭐 라멕은 뭐 가르치는 뭐 막대기니 이딴 짓 하는 걸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메시아닉주라고. 메시아닉주가 크리스찬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 구세주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8%도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승리라고도 했는데 여기 올라가서 승리로 하니까 또 이거 딴 걸로 가버려. 밀어붙이소서. 선자들과 같이 예언하 이르기를 길라람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밀어붙이소서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역대가 18장인데 이게 좋은 장면 아니죠? 아하방 죽일 때 하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또 미가야도 맨 처음에는 또 그렇게 한번 말해주기도 하는데 뭐 그건 앞뒤를 가봐야 되고 어쨌든 좋은 말을 다 하는데 그 하늘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결정하고 죽이기로 하는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연결되잖아요. 그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가한테 물어보네. 여기 다 이거 거짓 선지자가 자, 내가 그 싸우러 가란 말이야. 승리 얻으소서. 그러니까 밀어붙이소서. 이러면서 다 붙이실 겁니다. 이러잖아요. 쳐보라고 저보라가 아니라 너 쥐약 먹었냐? 너 이거 늘 안 하던 짓을 해. 네 본심을 말해봐. 그러니까 본심 말해요? 당신 못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죠. 쳐봐라고. 재수없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저런 새끼를 보라고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런 말 마세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입장에 백성들이 뭐 다 볼 수 없고요. 근데 형통이라고 한 거를 그냥 형통으로 해버리면은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만사형통 그냥 딴 데 다 불러도 우리만 불 안 나고 막 이렇게 기독교 국가만 IMF 안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승전하소서 밀어붙이소서 몇 단어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밀어붙이시리로다. 날카롭다. 기계가 날카롭다. 그러니까 기계가 날카로우면은 뭐든지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당하겠어? 날카로운데. 뭐가 당하겠냐고. 그런 개념을 날카롭다고. 형통이 많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밀어붙인다는 단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만 개념을 잡는데 그나마도 이 성경 내용들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앞뒤만 봐도 익숙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야 그게 형통으로도 되고 뭐 승리하소서 승전하소서 뭐 이렇게 됐네.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 포도나무가 불이 살랐으면은 그게 그걸로 뭘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용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냐? 그걸로 무슨 유익하게 그걸로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불에 던질 뿐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누굴 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는 우상에 엎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까지도 번성, 형통, 자의로 행한다.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희가 붙었잖아요. 잘라 그에. 그러니까 이거 십필령법이 들어간 거잖아요. 요도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자의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별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서 이 짤라흐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 사전에서 이거부터 표시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낼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보시면은 짤라흐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보면은 짜라는 항목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이거 순서도 여기 한글 순서하고 영어 순서도 이쪽 방향으로 바꿨어요. 다. 우리 원어는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야 이게 음을 맞추기가 이거 다 일일이 그거 한 거예요. 자, 이 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알레프서부터 두 번째 글자는 거예요. 그럼 알레프가 있는 거를 보면서 세 번째가 바뀌면은 자, 첫 번째는 뭐 그 을의 탄덩어리니까 두 번째에다가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초록색이에요. 빨파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알레프가 빨강으로 건더기는 안 내서 그렇지 두 번째 글자가 바뀔 때에 알레프 다음에 배 뜨잖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걷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가 이제 바뀌거든요. 그럼 파랑으로 하는 거예요. 빨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묶어져요. 내용도 보시고 어쨌든 뭐 그리고 저 아프리카 TV에도 한 1년 넘어 이 원어를 강의했고요.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뭐 몇백 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최근에 한 뭐 6개월 안짝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또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통화를 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전화를 한번 걸어 주실래요? 두 번째 전화기 아까 걸었던 전화기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한번 걸어 주세요. 9408인가? 우선 끊죠. 네, 끊겠습니다.